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를 응답받게 하소서, 기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참 쓸데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요, 솔로몬의 계속되는 고백이에요.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사울, 다윗,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강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조공을 바쳐야 되는 때였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전쟁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도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우리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라고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할 때 거짓을 고한 여인은 좋습니다, 좋은 판결입니다 라고 했고,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때 누가 진정한 어머니인지를 알게 된 이 재판, 지혜로운 재판,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그 이후의 삶은 지혜로운, 재판했을 때처럼 지혜로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욕구를 채워가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보았다. 자신이 지혜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고 연약한 이들은요, 생각한 것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틀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는 방향이 잘못될 때도 있어요. 또 잘못된 열심도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가 어떻게 끝납니까? 허무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더 많은 중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독하면 뭐 도박, 마약, 성, 중독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 TV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뭐 여러 중독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들을 하고 나면 그냥 허무해요. 뭐 채워짐이 없어요. 요즘 한국도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도 마약을 이제 접할 수가 있대요, 한국이. 그냥 길거리에 보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뭐 알약처럼 팔아가지고 애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이러한 중독들. 근데 결국에는 허무감밖에 없는 거잖아요. 잠시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즐기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4절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다 해보았으나 다 헛되다. 그냥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도둑이 전문이신 분들에게 도둑질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 어떻게 열심히 살겠어요? 열심히 도둑질 하겠죠. 사기치는 분들에게 아우 열심히 좀 사세요 하면 열심히 사기치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예요. 나를 위한 열심은요, 그냥 허무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한 열심은 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야 해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정말 그거야말로 수고만 하는 거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겠지요.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그런데 일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가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다 보내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야 하는 그 시간도 저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 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점점 끊기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이걸 뭐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지 말아라. 너 그런 마음에 하지 말아라. 그 마음 딱 저에게 주셔서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결국에는 친구는 친구대로 잃어버리고 내 시간은 내 시간대로 잃어버리고 내 열심은 내 열심대로 잃어버리고 내 노력은 내 노력대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 우리가 펼 수 없다. 우리가 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고쳐야 할 것 판단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죄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열심을 다해 일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 돈을 벌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도 죄 용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죄 용서는 오직 한 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다 그냥 헛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인정하지 않잖아요.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만이,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죄인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고 말하잖아요. 뻣뻣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간 유연해야지만 건강하잖아요. 너무 뻣뻣하면, 경직되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뻣뻣해져요. 그러다 보면 막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앉아있을 때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이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뻣뻣해져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꼭 이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말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그 때로는 제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자리가 설 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뻣뻣했어요. 점점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러한 마음을 제가 받은 거죠. 힘을 빼라 해요. 네 힘을 빼라. 말씀을 전할 때 네 힘을 빼라. 힘을 주고서 말하니까 경직되어지고 뭔가 딱딱해지고 부드럽지 못하고 그리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건강도 유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유연해져야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딱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목이 곧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목은 늘 굽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도 봐야 하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 예전에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도저히 내가 고개를 들고 볼 수 없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죠. 그것이 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목이 곧은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은 거예요. 16절과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교만함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를 내가 얻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이 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솔로몬 하면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이방의 나라 사람들도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었잖아요. 여러 선물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혜하면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넘치고 강한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이런 단어 익숙하지 않죠? 미친 것들. 미련한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미친 거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사실 우리 많이 접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로 보면요, 어리석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미치다,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인 겁니다. 지혜와는 완전 거리가 먼 단어잖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내가 미친 것, 미련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것을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것들, 지혜와 먼 것들, 내가 그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가졌으나 말하기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잡히지 않는다. 남는 것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여질 때에 잘못 잡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을 젊을 때 하실 때, 물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예전에는 번아웃이라는 말 사실 잘 안 하셨잖아요. 이 번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지친다, 좀 힘들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 제가 번아웃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리더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번아웃 되는 이유 들어보면 항상 내가 주기만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번아웃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아이들에게 사랑을 계속 줘야 되는데 자기는 뭔가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번아웃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요, 선생님들이 잊어버리셨어요. 왜냐면 왜 받는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줌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통해 받는 게 있어요. 저는 늘 아이들 통해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서 저는 받았어요. 아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번아웃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공감을 하는 이유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기만 해서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땅의 주의 종들은 다 번아웃 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번아웃 해야 되죠. 늘 나눠주잖아요. 늘 퍼주잖아요. 늘 주기만 하잖아요. 물론 받는 게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받고 그들의 변화도 믿음의 성장도 우리는 다 받는 거죠. 근데 이 말로만 본다면 그냥 다 번아웃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아웃이 될 때에는 혹시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들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는 거죠. 그걸 18절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번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물론 우리가 지금은 정보화 시대예요. 알면 알수록 사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예를 들어 이러한 템플릿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사실 저는 미국의 이러한 경제적인 거, 저는 막 돈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막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살 수는 없다, 모든 걸 다 누리며 살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배워서 경제적인 관념이 사실 저는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뭐 나중에 뭐 연금을 받고 또 보험이 되어지고 이런 걸로 전혀 모르다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사는 게 괜찮을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배울 때 이게 알면 알수록 내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법도 보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잘 이용을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찌 보면 조금 그냥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함은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히려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의 지혜, 세상에서의 지식이 나를 자꾸 더 번뇌케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군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군은 시험을 봐서 들어간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안 보려면 대학교 그 학점이 4.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공군은 육군처럼 이렇게 끌려간다는 표현, 그러니까 때가 되면 통지서가 와서 당신 군대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공군하고 해군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통과가 되어졌을 때 이제 훈련소로 입대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엔 공군 해군에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제가 자대 배치 받을 때에도 12명이 성남으로 갔는데 다 인서울, 다 공부 잘하고 다 좋은 학교들, 다 백도 좋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군에서 군생활할 때 제가 30개월, 2년 6개월을 했는데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다들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밖에서 머리를 많이 썼다 보니 군대 안에서도 서로 이게 좀 의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군의 좀 끈끈함이 있어야 되는데 휴가 때마다 엄청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날짜 받으려고, 좋은 날짜에 나가려고. 물론 되게 고참들이 먼저 정하고 후임으로 가지만 서로 이것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 결국엔 근심만 쌓인다. 왜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나가지 못하면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근심이 쌓이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저는 사실 사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막 반항한 건 없었는데 좀 제가 중학교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어릴 때부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 사단에 대해서 귀신을 쫓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 듣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저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그럼 막 손발이 떨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놀래가지고 막 제 팔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 저는 막 벌벌 떨면서 뭔가 막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수요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만나고 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수를 딱 저한테 기도하실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딱 찾아오면서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자꾸 제 안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걱정. 아프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잘 먹지도 못하게 되고 살도 잘 안 찌게 되고 뭔가 나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이래서 제가 막 부모님한테 한 번은 졸라가지고 나 종합검사 좀 받게 해달라고. 나 분명히 어딘가 아픈 것 같다고. 이래서 그 동네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피 뽑고, 뭐 큰 검사는 아니죠. 중학생 애한테 뭐 내시경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피 뽑고 그냥 검사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너가 왜 나라에 대해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세상의 전쟁에 대해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성격이, 저는 늘 기도할 때에도 저보다 다른 이들 위해 먼저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기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저는 그게 제 기쁨이고 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저보다 늘 다른 이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평안함도 그것이 결국에 내 평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과 근심만 가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걱정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아, 그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근심 키우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근심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걱정이라는 물을 줌을 통해서 죄라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그 얘기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키울 것 많아요. 식물도 키워야 되고 뭐 동물도 키워야 되고 사람도 키워야 되고 키울 거 많은데 굳이 근심까지 키울 필요 있을까요? 이제 우리 근심은 키우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 키우기 원하고요. 믿음 키우기 원해요.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다. 생각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내가 계속해서 우울의 구렁텅이에 악의 구덩이로 그냥 내가 들어가요.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작은 것까지도 근심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근심되죠. 우린 점심 먹고 나고 또 근심하죠. 저녁에 뭐 먹지? 근심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계속해서 갈등이고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걸 내려놓고요.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물어도 되잖아요. 주님, 점심에 제가 뭘 먹을까요? 주님, 저녁에 제가 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주관자가 되어지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